73세 박순덕 할머니가 병원 복도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병에 걸렸을까요? 30년간 절에 다니며 새벽마다 불공을 드렸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들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부처님, 정말 계시는 건가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60년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왜 고생만 할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플까? 정성껏 키운 자식들은 왜 멀어져 갈까? 이런 의문에 시달리시는 분이라면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할머니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 그리고 2500년 전 부처님이 이미 알려주신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3개월 후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동안 부처님께 잘못된 걸 기도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할머니는 평생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부처님, 우리 가족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부처님,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부처님, 우리 집안에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세요. 하지만 현실은 어땠나요? 남편은 당뇨로 고생하고, 큰아들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고, 딸은 이혼하고, 손자를 데리고 친정에 들어오고,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불공을 제대로 안 드렸나? 부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쟁이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가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자식은 일해야 한다. 남편은 일해야 한다. 내 인생은 일해야 한다. 이런 기대와 집착이 바로 괴로움의 뿌리였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보세요.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맞아, 나도 그랬어라고 생각하신 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에 공감이라고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김영희 씨, 68세, 둘째 아들이 명절에 집에 안 온다고 했습니다. 처가 쪽 행사가 있다면서요. 영희 씨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30년을 키웠는데 시집간 딸도 안 오는데 아들마저. 나는 이렇게 외로이 늙어가는구나. 새벽 4시까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둘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사실은 와이프가 임신 초기라 몸이 안 좋아서요. 아, 그랬구나. 영희 씨는 자신이 얼마나 섣불리 판단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명입니다. 진실을 모르고 내 생각에만 갇혀 사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철수 씨, 72세, 은퇴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부장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내가 뭐가 되었나? 이렇게 초라해진 내 모습. 매일 이런 생각에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독거노인들, 철수 씨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의 분들. 아, 나는 그래도 집이 있고 가족이 있구나. 철수 씨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입니다. 남을 돕는 마음이 결국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처님은 정말 무엇을 가르치려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 절에서 있었던 대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대웅전 앞 68세 이영숙 보살님이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30년을 불공들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큰아들이 사업 실패로 집까지 날렸어요. 그런데 저보고 전세금을 빼서 도와달라고 해요. 저희 노부부가 살 곳이 없어져도 말이에요.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살님, 30년 동안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요?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요. 아들이 사업도 잘 되고 손자들도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군요. 네. 그래서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미치겠어요. 스님이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 것이 정말 그런 것일까요? 보살님, 창밖을 보세요. 저 벚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참 예쁩니다. 그런데 이 꽃이 1년 내내 피어 있을까요? 아니요, 곧 떨어지겠죠. 그럼 꽃이 떨어진다고 해서 봄이 실패한 건가요? 영숙 보살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니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맞습니다. 부처님께서 첫 번째로 깨달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 것이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75세 박철민 거사님이 끼어드셨습니다.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 사업이 잘 됐는데 IMF 때 완전히 망했거든요.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보니까 그때 망한 게 오히려 잘 된 일이었어요. 그전에는 돈만 쫓아다니며 살았는데 망하고 나서 가족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됐거든요. 스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아들의 성공에 대한 기대를 잠시 내려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아들 자체가 나쁜 사람이 된 건가요? 아니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요. 그렇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아들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성공할 때만 기뻐하고 실패할 때는 괴로워할까요? 이때 50대로 보이는 여성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딸이 의대에 붙었을 때는 하늘을 날 것 같았는데 고시에 떨어지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딸은 그대로인데 제 마음만 오락가락한 거였어요. 바로 그겁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은 계속되기를 바라고 나쁜 일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이 집착이 바로 괴로움의 뿌리입니다. 영숙 보살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럼 스님, 아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도울 수 있으면 도우세요. 다만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스님이 쉬운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줍니다. 하지만 언제 싹이 날지, 얼마나 클지는 자연에 맡깁니다. 매일 흙을 파서 씨앗이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하지 않아요. 아, 그런 뜻이시군요. 네, 부모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되 그 결과는 아들의 업보와 인연에 맡기는 것입니다. 박철민 거사님이 깊이 공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제가 사업할 때도 매일 매출을 확인하고 이번 달에는 얼마나 벌어야지 하고 계산했는데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였어요. 지금은 농사 지으면서 자연의 리듬에 맡기고 사니까 훨씬 편해요. 스님이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보살님,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보이세요? 벚꽃이 보이고, 바람이 불고, 새소리가 들려요. 아들 걱정은 어디에 있나요? 제 머릿속에 있네요. 그렇습니다. 걱정은 머릿속에만 있고, 실제로는 지금 이 순간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라는 것입니다. 그때 앞서 말씀하신 50대 여성분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딸 대학 입시 때문에 3년을 걱정만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딸은 매일매일 학교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지냈더라고요. 딸은 현재를 살고 있었는데 저만 미래를 걱정하며 괴로워했던 거죠. 영숙 보살님의 얼굴에 서서히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스님, 그럼 제가 지금까지 잘못 기도한 건가요? 잘못된 건 없습니다. 다만 기도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세요. 어떻게요? 아들이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박철민 거사님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제가 농사 지을 때도 올해 풍년이 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뭄이 와도 홍수가 와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스님이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첫째,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둘째,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에 최선을 다하세요. 셋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세요. 넷째,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세요. 영숙 보살님이 두 손을 모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아들에게 괜찮다,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자고 말해줘야겠어요. 이 대화를 들으신 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영숙 보살님처럼 결과에 집착하며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잠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다시 박순덕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할머니는 3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지금은 2년째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동안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죽음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대신 오늘 하루를 소중히 살고 있어요. 할머니의 하루 일과가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이 음식을 만들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저녁에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이상 섭섭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자식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아픈 몸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70년 넘게 수고해준 몸에게 고맙다고 합니다. 가난한 것도 서러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많이 가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입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김영희 씨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둘째 아들에게 더 이상 서운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며느리를 걱정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임신 초기에 힘들겠구나. 몸조리 잘해라. 이런 따뜻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작은 안부 인사지만 영희 씨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정철수 씨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보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전 직장 동료들과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에 어떻게 지내세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잠에서 깨어나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할 나에게 고마워.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3초간 숨을 깊게 쉬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구나. 아픈 곳이 있을 때 원망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휴식이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내는구나. 지금까지 70년 넘게 수고한 내 몸에게 감사하자.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일어난 일 중 감사한 것 3가지는 무엇일까? 작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가족이 안전하게 하루를 보낸 것, 비가 와서 시원했던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바로 행복의 씨앗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10분만 아무 생각 없이 숨을 쉬어 보세요. 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새소리, 바람소리, 자동차 소리.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식들에게 무리한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구나. 친구들과 만날 때는 서로의 아픔을 비교하지 마세요. 대신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 주세요. 우리 나이에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고마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행복은 무엇을 가져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해야, 돈이 있어야, 자식이 잘 되어야, 그래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런 당연한 것들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유하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해도 가난하다. 박순덕 할머니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알겠어요. 부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신 것은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었다는 것을요. 아픈 것도 괜찮고, 가난한 것도 괜찮고, 외로운 것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니까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행복해지려고 애쓸수록 더 괴로운 이유는 행복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현재를 받아들이는 마음, 있는 그대로를 보는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행복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박순덕 할머니처럼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순간에 가장 감사함을 느끼셨나요? 어떤 일로 가장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위로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마음의 평안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나눔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드리는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